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길에 우리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완주하신 게 아니라 어느 구간까지는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 들고 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32절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이르렀더라. 골고다에까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여기 영어로 보면 come unto a place called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to 되어 있단 말이죠. 구레네 시몬이 갈보리까지 갔는데 그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7절로 오시면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해골의 장소라 하는 곳에 나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영어로 보면은 into a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onto와 into의 차이를 아세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처형 장소까지 이르지 않고 그 중간까지 지고 갔다면 예수님은 자신이 처형당할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구간으로 나눠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성경이 참으로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22장으로 가면은 그 모형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한 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 헌물로 바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두 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이삭을 번제 헌물로 쓰려면은 불을 붙일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 나무를 누가 들고 왔을까요? 모리아 산까지. 보시면 나귀에 얹고 갔어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까지 나귀가 그 나무를 지고 갔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모리아산 앞까지 왔을 때는 이제 모리아산 정상까지 갈 때는 나귀에 얹었던 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 처형 장소까지 완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간을 나눠서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 모형이 지금 여기 이삭이 지고 간 그 나무 번제에 쓸 나무 이것을 한 구간은 나귀가 싣고 갔고 나머지 구간은 이삭이 지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들을 취해 네 몫으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몫씩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니라. 네. 이때 당시에 그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처형되는 범죄자들은 옷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면 그 옷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입힐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군인들은 처형될 그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옷을 가질 권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는데 십자가가 처음에 고안된 게 언제냐면 고대 아시리아에서 이제 아시리아의 군병들을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치를 때 만약에 그 군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패잔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패잔병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공포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림으로 봤듯이 살아있는 나무에 십자가의 틀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매달았던 것이 이제 고대 아시리아에서 고안된 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로마까지 이어져 왔는데 로마에 이르러서는 그 황제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하나의 사형 제도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벗겨지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그 군병들이 그분의 옷을 취해서 네 몫으로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옷을 네 가지로 입고 있었다고 우리는 또 추정해 볼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네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누가 겉옷을 빼앗으려 하면은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입고 있던 옷이 덧옷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겉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가지죠. 그 안에 속옷이 또 있었겠죠. 그 속옷이 지금 본문의 23절에 보면은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통째로 짠 것이래요. 그렇다면은 속옷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진 옷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겉옷, 위아래로 나눠진 속옷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네 몫으로 나눌 수 있었겠죠. 근데 23절에 또 보니까 이 겉옷을 입고 계셨는데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판초이라는 옷을 보면 그죠? 뒤집어 쓸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것을 쭉 펴면은 삼각형 모양으로 된 옷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먼저 번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의 구조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양을 주님께서 입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피라미드 맨 위에는 모퉁이 돌이면서 머릿돌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삼각형 모양의 통째로 짠 그 옷을 입고 계셨을 때는 그 맨 위에는 예수님의 머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옷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죽으심은 하늘과 땅에 미치는 그러한 은혜의 희생이라고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 모양이 하늘과 땅의 구조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장 20절로 가시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오직 주께서는 여전히 계시고 그것들은 다 어떻게 낡아진다고요? 옷같이 낡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나중에 옷처럼 접어버리신대요. 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늘들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 예, 하늘이 마치 옷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옷을 말아서 보관하는 것처럼 그런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말려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같이 말아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겉옷이 그러한 모양이면서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게 좀 매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그분의 겉옷을 속옷으로 바꿔놨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이 이음새 없이 위에서 통째로 짰다고 보시면 글쎄요, 이게 화장실에서 요견에게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절, 본문으로 와서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우리가 그것을 찢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겉옷을 두고 제비를 뽑나이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을 행하였더라. 네, 찢지 말자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옷을 옷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그것을 그 천을 쓰기 위해서 찢어서라도 이렇게 나눴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힘센 자들의 제비를 하나님 앞에서 뽑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으면 그거는 그냥 제비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군병들은 자기들끼리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이 도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은 시편 22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한 번 더 여기서 증언해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 읽어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네, 여기서 세 명의 마리아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모였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마귀에 들렸던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가 세 명이 아니고 또 한 명의 여인이, 그러니까 총 4명이 서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그분의 이모면은 똑같은 이름을 쓰지 않겠죠. 그죠? 언니도 마리아고 동생도 마리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오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모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개혁 성경은 바꿔놨습니다. 예. 하지만 이 유대 친족들의 그 관계를 보면은 꼭 이모라고 해서 그 마리아의 동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요셉을 한번 우리가 볼게요. 그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일장에 보면은 요셉이 누구의 아들로 나와 있냐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예, 1장 16절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 예, 누가복음 3장으로 오면 3장 23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야곱의 아들이 요셉인데 여기서는 헬리의 아들이 요셉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했을 때 모세의 법에 따라서 헬리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로 봤을 때 합법적으로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친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장인 헬리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의 이런 친족적인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롯이 연합된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기 전에 내 조카를 구하러 간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 형제를 구하러 간다고 그래요. 조카이면서 형제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 이제 25절에 이모라고 해서 꼭 마리아의 동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누이 동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시누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이모가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인데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물론 이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 엠마오 제자들 중에 하나가 글로바이긴 했는데 그 글로바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마리아가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복음서에서 4번에 등장하고 사도행전에 한 번 등장하는데 알페오의 아들이 또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알페오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아내 마리아가 야고보라면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둘이 있었는데 큰 야고보가 있었고 작은 야고보가 있었어요. 큰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로 볼 수 있고 작은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과의 친척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볼 수 있겠죠. 2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불구하고 앞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대단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여자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어머니를 여자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에 따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 기간에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육체에 따라 그 마리아를 보지 않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던 어머니였지만 그분의 구속사역을 시작할 때부터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쭉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영적 관계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처음에는 육신적인 어머니고 육신적인 아들 관계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여인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죠.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네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버리고. 지금 십자가에까지 왔던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죽었었고, 그죠? 요셉은 죽었었죠. 가부된 육신의 어머니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장자의 책임이었어요. 예수님은 첫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자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 자신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꼭 여기 보시면 뭐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내가 목마르지 않은데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이 육신적인 목마름을 맛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목마름이 어떤 건지 아셨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목마름을 직접 맛보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마름일까요? 시편 22장으로 가시면 시편 22장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그러니까 그 초 아시죠? 불 붙이면 초가 녹잖아요. 그런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예수님의 목마름이 이 정도였어요. 혀가 턱에 붙을 정도로의 목마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영적인 생수를 제공하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적인 목마름을 지금 당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목마름이 비록 육적인 목마름이지만 이 목마름보다 더 목말라 했던 것은 구원을 위한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 구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구속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서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영적 목마름이 주님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결국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그분의 영적 목마름이나 그 영적 배고픔이 싹 채워질 때가 그때인데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 오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도시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 양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 온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며 양식을 사올 동안에 누가 주님께 먹을 양식을 갖다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육신적인 양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래요. 그게 주님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양식을 어떻게 보면 그 양식에 배부르신 정점에 이르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보면 되겠죠.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병이 이제 식초가 담긴 그릇을 그러니까 이 해면이라는 것은 바다의 동물인데 그 바다 동물의 어떤 뼈를 이용해서 만든 이런 스펀지 역할을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 식초를 이제 빨아들이게 한 뒤에 우슬초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떤 학자들이 여기서 우슬초에 달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슬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줄기가 길이가 60에서 120c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해면을 거기에다가 묶어서 예수님께 드렸다 하면은 예수님의 입에 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리 길어야 120cm밖에 안 되는 그 우슬초를 갖다 대면은 그 높이에 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기관의 실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면을 로마 군병의 창에 매달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나무에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틀을 박아서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게 우슬초를 통해서 그 식초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십자가 틀은 콘스탄틴 이후에 발명된 십자가입니다. 콘스탄틴이 제위할 때가 언제냐면 AD 300년대예요. 그 전까지는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이후에 그 십자가가 발명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매달렸던 그 십자가는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우슬초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21절부터) 제가 볼게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의 사람 수대로 죽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 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 안에서 나온 피를 대야에 담아놔요. 근데 그 대야에 담은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요. 그리고 나서 문 밖에 있는 문의 임방 양 옆 기둥에 뿌리고, 그리고 문 위에도 이렇게 뿌리게 됐는데, 이 모양이 바로 십자가의 모양이거든요. 이 우슬초로 충분히 달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높지 않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우슬초를 통해서 그 식초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높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식초, 이 식초를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이제 30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69장 21절에 보시면, 시편 69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한 쓸개 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게 여기 29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0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다 이뤘다 합니다. 이 다 이뤘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상업적인 관용어였어요.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 무슨 물건을 사게 되면은 지불을 하잖아요, 돈을. 자, 나는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이러한 관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지불했을까요? 자신의 피값을 치르시면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죄로 구속받는 사람들을 사올 수 있는 그러한 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뿐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피니시드인데 끝마쳤다는 말이에요. 어떤 걸 다 이루시면서 끝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때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구속하신 그 사역을 이루셨고 끝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을 줄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통 사람들은 숨을 거두게 되면, 죽게 되면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머리를 먼저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마저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스스로 자신이 통제하셨음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초를 받으신 뒤에 죽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맛보셨어요. 하지만 맛보시고 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몰약 섞은 포도즙을 받으셨는데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1장 18절, 마가복음 14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에 의해서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끝내신 후에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는 포도즙을 입에 대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몰약 섞은 포도즙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목말라 하셨는데 군병이 주는 그 식초를 마셨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물을 안 주고 식초를 줬을까 하는 것이죠. 목마른데 물을 줘야죠. 참 이것도 놀라운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구워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목마르시기까지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살펴봤듯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정말 뼈들이 다 이제 어그러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분임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그분의 그 피를 정말 헛되이 생각지 않고 정말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